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을 쓰신 분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또 한편의 글을 적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자. 세 번째 줄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인가? 14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셨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마귀를 쫓아내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4장 14절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성령과 능력은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러자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 회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여러 시나고그스, 회당들에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대형 집회를 하지 않고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던 분이세요.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은 그 당시 우리로 치면은 부산에도 좀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겠어? 라고 제자들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형편없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한 곳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쯤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도다. 시작. 오늘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글은 눈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으로 보는 글이 귀에 응했다라는 것은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장이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고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입술로 전할 때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가 선포할 때 귀로 쫑긋 듣게 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읽으셨을까? 먼저 우리 본문을 읽어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적혀있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1절 말씀하고 특별히 비슷합니다. 2절과 3절은 좀 틀려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주 야훼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신약성경에는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야훼께서 나에게 뭐를 부으셔요?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성령 임하는 목적이 슬픈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성령을 받았는지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위로하는 영,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게 성령 임한 목적입니다. 자, 이사야서 그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자는 부분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도대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 화관을 죄 대신에 쓰게 하고 슬픔 대신 기쁨을, 그리고 눈물 흘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정답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런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엘리사는 내게 우리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있게 하십시오. 더블 포션이거든요. 2배로 저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은혜로 받기 원합니다 했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울과 사밧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하게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다음 리더십으로 선지자로 세웠던 것이죠. 그때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자 하나님의 왕으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자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기름을 부으면 세상하고 거룩하게 분리를 하게 하고요.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두운 데에서 불러냈습니다.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덕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누군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따라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 구약에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서 빛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응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선포를 해야 되죠. 선포를 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합니다. 시작!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장 본문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의 신이 나에게 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시작!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내가 뭘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일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해야 될 말, 전도할 말이 있는데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아는 후배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이제 한세대학교 대학원에 강의를 나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립니까 했더니 자기가 학부 다닐 때 이분은 신학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신학을 전공해서 석사 박사를 신학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일반 학부를 했다가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을 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학부 때 신학을 했는데 맨날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정죄했대요. 저렇게밖에 못 가르치나? 저분은 왜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오나? 막 이렇게 심판을 한 거죠. 학생이 맨날. 그러니까 선생님을 맨날 욕했는데 막상 자기가 교수가 되어 보니까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성령님이 정말 알려주시더라. 그러니 열심히 강의안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고맙다고 그러고 갔는데 저희 가서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무슨 신학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소장님 강의를 나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데 주제가 아닌 다른 질문들이 들어왔대요. 자기 전공이 아닌 잘 모르는 부분에 질문이 왔는데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강대상에서 교탁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막 저분 공부를 이렇게 안 해갖고 했던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딱 얘기를 하면서 그날 밤 회개도 하고 성령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신기하게도 기도하니까 자기가 막 험담했던 교수님이 가르쳤던 게 생각이 나서 학생들에게 대답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신학교 선생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뭘 말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까먹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정답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그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읽어드릴 말씀은 아주 조심스러운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으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너는 아무도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신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는 말이지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다음 절 말씀하고 연결해요.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시작.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배운 그대로 주 안에 거하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답을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데 이게 내가 이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하면, 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유리하면 이 말대로 행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내가 유리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무조건 아멘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함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이 말은 뭐예요? 성령 받았으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들은 음성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내 몸으로 행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행동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탁상 공론, 책상에서 성경 말씀 읽는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목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물론 하나만 더 읽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함께 역사하세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반드시 표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세종대학교 지금 목사님이신데 관광경영학과를 나오셨어요. 호텔 경영, 관광 경영 나눈 과인데, 예전에 이제 이 관광 경영학과가 좀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대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 반 과 학생들이 60명이 있었는데 애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거의 다 전도를 했대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막 밥을 먹으면서 자기랑 3명 친구들이 먹잖아요. 그럼 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천국을 좀 보여달라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보여줄 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3명을 구석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러고 나갖고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갑자기 하나님 아이들 주시는데 방언 받았잖아요. 랄랄랄랄라 샤카라바라바 했더니 애들이 놀라가지고 천국이 있다! 그러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 친구들에게 60명인가 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다 보면 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청년이 한국에서 유학을 왔는데 멀쩡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닷없이 예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간절히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한 번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지금 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허리 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라 뭘 했습니까? 했더니 어저께 한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쁘다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고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와버렸습니다.
못 움직이던 천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는 우리 주님을 욕하지 말라고. 그분이 아멘하죠. 이상해요.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주십니다. 그죠? 좀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은 아픈 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병치료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표적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표적이 Signs and Wonders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사인은 뭐예요? 길을 갈 때 이쪽으로 하면은 남쪽입니다. 이쪽으로 하면 북쪽입니다. 남산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청량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범호사로 갑니다. 아니, 범호사로 가지 마시 말고 순복음 금종교로 가십시오.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표적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름 부으심 받고 증거하면, 전도하면 할 말도 주시고 사인을 주셔서 어떻게 증거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그가 나사렛 가나안 동네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도대체 가난과 복음 증거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믿음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게 한다고요? 상속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음이 필요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마음이 교만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아무리 많은 음성을 들려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가기 위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할 때, 연약할 때, 열흘 동안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500명이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380명은 불순종했고 120명만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택한 것이고 그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에게 표적도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유업과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보내사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연약한 자, 치료가 필요한 자, 낮은 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심령이 낮아져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마음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리고 상한 건 내 허물 때문이고 내 죄악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주님 찔리신 그 몸에서 흐르는 피가 내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것이고 내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죄악의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내 손으로 죄 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고 손에 양손에 못이 박힘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손에 흘러넘쳐서 기름 부으심처럼 임하사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요. 하루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죄악을 짓고 잠자리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주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도 기름 붓듯 흘러넘쳐서 내 생각이 정화되는 것이고요. 정화된 생각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름 부으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기름 부으심이 내 입에 임해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가져대니 주여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입에 임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발로 밟았다면 예수님이 발에 대못이 바뀌면서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 발에도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이제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라고 하는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분들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제일 밑에 줄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뭐를 줘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어떻게 돼요? 다시 보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 이 말씀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보이시는 며느리가 보이고 저 시아버지가 보이시죠? 네, 저 며느리는 도둑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둑 X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 여자분이 도벽이 있어가지고 며느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꼭 물건을 훔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물건을 훔쳐도 막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이 와서 또는 그 일을 하는 경비원들이 와서 잡아갈 텐데 이분은 비싼 거를 훔쳐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시아버지가 그 지방의 갑부예요, 갑부.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도벽이 있는 걸 아시고 백화점 측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딸이 훔쳐가는 거, 우리 며느리가 훔쳐가는 것은 영어로는 daughter in law라고 그래서 도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딸이에요, 딸. 법적인 딸이니까 내 딸이 훔쳐가는 것은 내 딸이니까 저 며느리가 훔쳐간 것은 다 나에게 청구하십시오라고 아예 돈을 그냥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백화점에 가면 마음껏 훔친다라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날마다 돈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예화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포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포로가 되면 잠을 못 잡니다. 포로가 되면 내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포로가 되면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면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짬뽕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짬짜면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안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포로가 무슨 짜장면 짬뽕을 고를 수가 있습니까? 짬짜면 이런 거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극도로 긴장하게 되고 포로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로된 자라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지은 죄를 날마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이 포로된 자를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잡혔다가 4명이 탈출됐는데 극도의 긴장된 구출 작전이 펼쳐졌고 그중에 20살 여자분이 탈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정말로 하루도 다리를 쭉 펴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포로돼도 자유가 없으면 계속 포로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전쟁이 터져서 포로가 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극박한 작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줬다라면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전을 펼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그 작전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뭘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포로되어 있으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은 이거잖아요. 너 잘못했단 말이야. 너 이거 틀렸단 말이야. 너 백화점에 가서 어찌게 물건 훔칠 수가 있냐고. 이게 정죄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정죄가 없어져요.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한 거예요.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기름 부으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참된 자유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TV를 보면은요, 다시 군대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는 여자분들이 군대 가가지고 고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은 군대 생활을 아름답게 그리거나 재미있게 표현해가지고 하는 방송들이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군대 간다고 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제가 머리를, 분명히 긴 청년이었는데 진짜 내일 들어가야 하고 왔을 때는 머리를 짧게 깎았더라고요. 머리가 길 때는 안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머리가 짧아지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월요일 아마 지금 군대 갔고 열심히 지금 쭉 훈련받고 있을 텐데, 사실 군대 가려면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군대 가는 거 왜 싫을까요? 그 이유는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일어서 그럼 일어나야 되고요. 뛰어가 그럼 뛰어가야 됩니다. 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게 싫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상대적으로 추억들이 많은 것이라는 거죠.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첫 번째 군대 갔다 온 얘기, 두 번째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대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면 군대에 가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군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시작.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어디서 자유를 줄까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저주가 있다면 저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사망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죽여 하지만 그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따라해볼까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이 은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먼 자를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눈먼 사람이 있어요. 장님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장님으로 사는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병원에 안 가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 짓이겨가지고 이 장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씻어라? 어두운 밤에, 이거 아시죠? 군대 가면 부른다는 그 유명한 찬송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여러분, 장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마치 약이 필요한 것처럼 흙을 이렇게 발라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진짜 눈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까요? 여기서 눈먼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장님이 눈을 뜨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감겼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눈을 떠야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천국도 눈을 떠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뜨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부모 잘못도 아니고 내가 왜 일대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예수를 믿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눈먼 자를 자유케 합니다. 눌린 자라는 것은요, 이게 프레스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진 누르는 것을 프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프레스랑 비슷한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질병이 60%에서 100%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트레스는 원래 라틴 말 데프라소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요, 포도를 갖다 놓고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막 발로 짓이기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포도라면 누군가 나를 팔로 짓이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게 바로 데프라소스라고 하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질병은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누군가가 막 누르기 때문에, 또는 환경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나를 포도주처럼 막 포도처럼 짓누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위를 보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보면 화관을 주는데 제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찬송의 옷을 입으면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어도 근심을 대신해서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 부으심,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 승화된 기쁨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기쁨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0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서 비교했더니 80대 일반 사람들보다 10배 더 많이 웃더랍니다. 그리고 60대보다 12배 더 많이 웃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60살에 있는 어르신보다 100살 어르신이 12배 더 웃고, 80살 어르신보다 100세에 있는 분이 10배 더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이러고 웃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쁨의 영으로 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하고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돈을 벌고 목적이 성취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우리 아들이 잘 됐어요, 우리 딸이 뭐 어떻게 됐어, 이때 기쁨이 줄 수 있겠죠. 내가 뭘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잘 됐어요, 그게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즐거워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지어다. 야, 그러고 보니까 기름 부으심이, 내게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모든 일에 자유가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자가 됩니다. 시작. 위로자가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요. 77이 49, 7 곱하기 7은 49년이죠. 49년이 지나서 50년째를 따라해볼까요? 희년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 9절 이하의 희년을 설명하는데 10절부터 희년을 쫙 선포해요. 근데 바로 그 전절 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어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처럼 주님이 큰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희년의 세계로 점프하게 들어간다는, 희년이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줍니다. 죄인들도 자유를 받고 이 노예들도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은혜의 해, 이 희년이거든요. 희년. 이 희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수가 된다는 말은, 복음의 나팔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부하면서 희년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49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50년째 첫 번째 10달째는 이제 기쁨의 해입니다. 희년입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뉴스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옛 선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그 희년의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이르시되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눈물 흘린 자를 기쁨의 영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너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입술에다가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화목해 하는 중간에 매개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매개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살면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 설교할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 현장 3년 반의 공생활 시작되는데 그 다음부터 고난 오해 받는 거죠. 오해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뭘 받게 해요?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지금 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유케 하고 희년을 노래하고 막 만사 오케이처럼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죽음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멀쩡한 사람이 가서 예수 증거하는데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전도사님은 복음 증거하다가 갑자기 찬물을, 여기서 막 이제 아내 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이 담벼락 위에서 찬물을 던졌다는 게,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머리 감다가 샴푸가 묻은 그 있죠? 그 자기 머리 감은 걸 갖다가 던져가지고 물 침례를 받았다.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천국 가신 고 정우성 목사님, 시드니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셨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을 포함해서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에 38개 지교회를 세우신 바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목사님 이름이 정바울이에요. 폴 청이에요. 정바울 목사님이 이제 수목원 금정교회를 거의 개척해가지고 나중에 4,000명, 5,000명으로 부흥이 됐는데 한 150명 모일 때 이민교회는, 저도 이민 목회할 때 직접 봉고차를 가지고 많이 픽업을 다녔습니다. 이제 밤에 철야 끝나면 보통 새벽 1시, 2시 되면 호주는 넓어요. 빡 빙빙빙 돌다가 맨 끝에 어떤 분을, 여자 집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차 안에는 아직 권사님들이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내려다 드리고 가는데 술 먹고 남편이 기다리는 거예요. 차 안에는 여자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만 있고 목사님만 남자고, 자기 아내가 새벽에 들어오니까 너 이 남자랑 바람 폈다고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근데 뭐 목사님이 술 먹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옷이 찢기고 따귀를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드니 순복음 교회가 4,000명, 5,000명이 되면 사람이 다 막 이럽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제가 거기서 6년 동안 부목사로 또 섬겨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부흥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계시록 2장 10절이 참 재밌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중에 상급을 줄 거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데 또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시험이 있고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기름 부으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어.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예수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 주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에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진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성령 임하면 이방인에게 미치게 돼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치게 되고 우리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밑에 줄 시작.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님이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